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성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강덕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제가 참 이렇게 너무 닮고 싶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참 이렇게 은혜있고 영성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좀 부끄럽고 또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별미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 소개하고 사역복을 잠깐 한 다음에 제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큰 아이는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데리고 왔고요. 저희는 6월 2일에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선교사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돼 갑니다. 한 19년 돼 가는 것 같아요. 2000년에 나가서 필리핀, 호주 이렇게 언어학 훈련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까지 2004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발리로 여행을 다들 가셔서 인도네시아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시죠?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만 나와 있는 지역인데 섬나라예요. 섬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좌우의 길이가 길고 땅덩이가 되게 큽니다. 땅덩이 되게 크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검은 지역들은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카르타, 그리고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카르타가 왼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제가 화살표가 좀 틀렸어요. 발리가 있고요. 왜 저 자리를 표시했냐면 파푸아로 가려면 저 두 곳을 거쳐야 해요. 자카르타나 발리를 거쳐서 파푸아로 갑니다. 자카르타까지는 한 7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6시간 정도 가면 오른쪽에 파푸아 섬에 도착합니다. 파푸아 섬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파푸아 섬이에요. 이 지도는 언어 지도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 색깔 다른 것이 다 언어예요. 하나 언어고 한 260개 정도의 언어가 이 파푸아에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체는 7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큰 비행기가 도착하는 곳, 이 센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야푸라 센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가면 이제 선교사들이 베이스를 두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까지 가려면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서 경비행기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갈아타고 남쪽 동그라미 있는 남쪽 지역으로 가면 꼼바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희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곳 센타니와 이 왕그말로를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그말로라고 하는 꼼바이 지역에만 살 수는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뭐 다 사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살고 다시 나가고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가기도 하고 초기에는 좀 더 많이 살았고요. 저는 지금은 센타니 지역에 좀 더 거주를 하고 또 이제 또 방문을 하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꼼바이 사람들이에요. 꼼바이 사람들, 파푸아 사람들 뭐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저희들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제 약간 더 피부가 더 까맣지만, 근데 파푸아 사람들은 오세아니아 남쪽에 있는 에버리지니, 호주 에버리지니나 이제 호주 토착민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가 곱슬머리고요, 피부가 더 까맣습니다. 저희 꼼바이 부족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정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뭐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반유목민적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파푸아에 가시면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왜 안 하냐면 저희도 한복 매일 안 입죠. 저분들도 이제는 이제 전통 의상이에요, 저게. 그래서 행사 때에만 행사가 하면 무슨 이제 정부에서나 또는 어떤 행사 때 이제 입고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글의 법칙에도 여기로 왔었는데 이제 그럴 때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네 마을에 가서 뭐 방문하고 싶은데 뭐 전통 의상과 또 뭐 트리하우스를 이렇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또 뭐도 해고 뭐도 하고 하려는데 돈 얼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런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전통 의상이었고요. 한참 장식을 해서 이제 활과 또는 부릉 젠드로아시라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 새
새 깃털로 된 장식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지역은 이제 열대 우림이에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뭐 계절을 나누라 그러면 뭐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저희는 건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더 많이 오는 계절, 그러니까 늘 비가 와요. 네, 그러고요.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늪지예요. 해발 한 10m 정도입니다. 또 뭐 15m 정도 된 데 있고, 그러니까 늪지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정글로 가면 이렇게 푹푹 빠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구나무가 그런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늪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꼼바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찍은,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사진은 아닌데 저희 부족도 저희 부족 사진입니다. 저렇게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저거는 이제 살아있는 나무 위에다 집을 지은 거고, 또 기둥을 세워서 나무 위에 한 7m, 10m 보통은 그렇게 짓고, 저거는 한 30m 정도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아까 참 그 꼼바이 트리하우스에 왜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사느냐,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뭐가 두려우냐 그러면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아까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꼼바이 사람들은 이 주술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술을 걸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어떤 두려움보다 커요. 그리고 서로 부족 간에 씨족 간에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틀리면 이제 화를 그냥 바로 그냥 쏴버려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뭐 이제 자기 돼지가 누구한테 뭐 자기 닭이 돼지한테 물려서 죽었다, 화가 나면 화를 탁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네를 우우우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막 겨누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무 위에다 집을 짓고, 저 높이는 이제 활을 쏴도 잘 안 가요. 활이 멀리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대로 땡기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활이 닿지 않을 만큼 한 20m 이상 높이 사는 곳에 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 살고, 그리고 씨족끼리 붙어서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꼼바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이 사구나무예요. 사구나무라 그러면 커다란 나무인데요. 정글에 많이 있는데 열대 야자나무 같이 생겼어요. 나뭇잎이 여러분이 분간하시기 어려울 건데, 근데 그게 나무 풀과도 같아요.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고 한 7년이면 5년에서 빨리 자라면 5년, 보통은 한 6년, 7년이면 나무를 잘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풀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내구성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돌도끼로 잘랐고요. 요즘에는 뭐 톱으로 자르니까 빠르기도 하고, 하지만 나무를 잘라서 쪼개가지고 이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파는 거예요. 그걸 파면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요, 나무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게 조각조각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물에 씻습니다. 물과 함께 물을 붓고 한 사람은 주물럭 하면 물과 함께 이 고운 가루가 밑에 모여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녹말 가루가 되는 거죠. 사구 녹말 가루.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게 사구 이제 바로 한 사구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얀 사구,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사구 이거 사구 빵구루라 그러는데, 사구 작업을 하면 저렇게 깨끗한 사구가 나오고, 조금 물이 좀 더러우면 저희 강물은 주로 이제 저희 흩어져 있는 저희 지역의 강물은 갈색 물이에요. 갈색. 근데 좀 더 갈색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이 사구가 갈색으로 바뀌어요. 저것을 이제 프라이팬이나 또는 예전에는 나뭇잎에 싸서 구워서 먹었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풀죽을 해 먹기도 하고 합니다. 저거를 한 나무를 만약에 아까 같은 나무를 자르면 보통 한 3-4개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먹어요. 한 2-3주 먹습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바싹 구우면 누룽지처럼 이제 찰지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끈덕끈덕하고 딱딱해서 먹을만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그 사구나무를 자르고 엎어놓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거기에서 사구 애벌레가 많아요. 사구 애벌레라고 하는데, 사구 그 안에 그 부드러운 것을 먹고 자라는 애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들을 이제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가서 이제 채취해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먹죠.
네, 맛있어요. 네, 번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데기는 뭐 아시겠지만 텁텁해요, 그죠? 그 번데기 요즘에 텁텁하죠. 이제 저는 번데기 별로 안 좋아해요, 텁텁해서. 근데 저거는 더 고소합니다. 우유 같아요. 그래서 즙도 많고 좋습니다.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맛있어요.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네, 넘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 꼼바이 사람들을 넘겨주시면 돼지를 되게 좋아해요. 돼지가 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 아이 보시죠? 돼지 안고 있는 거.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돼지를 만약에 도시에서 만약에 운전하다가 돼지를 쳐서 죽게 만들면 큰일 난 겁니다. 돼지 젖꼭수 숫자대로 갚아야 돼요. 곱하기 젖꼭수 숫자대로. 돼지 함부로 치면 안 돼요. 돼지 쓰면 딱 멈춰야 됩니다. 제 돼지 아무 때나 막 들어오고요.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돼지를 이렇게 길을 들여요. 돼지가 정글 마을에 가서 보면 돼지가 흩어서 막 자라긴 하는데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정글 안쪽에는 주인이 없는 돼지가 있어요. 야생 돼지, 멧돼지 같은 돼지가 있지만 마을 근처에는 대부분 다 주인이 있어요. 저 돼지는 어미 돼지를 잡고 어미 돼지는 먹고 새끼 돼지를 잡아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고 이제 먹이를 주고 이제 기르는 거죠. 얼마 정도를 길러요. 목적은 저 돼지가 주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예요. 주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목소리를 잘 분간하면 귀를 잘라요. 한 부분을 잘라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건 주인이 있는 돼지다. 이렇게 표시해죠. 그래서 닭도 그렇지만, 닭은 이제 끈을 묶어 놓지만 뭐든지 주인이 있는 돼지는 다 귀가 잘려져 있어요. 돼지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저는 돼지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신기해요. 부릅니다. 부르면 옵니다. 주인마다 달라요. 그러면 와요. 툭툭툭 옵니다. 되게 똑똑합니다. 넘겨주시죠. 저희들 사역은 제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난 14년간 했던 일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정글이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요. 저게 한 600km에서 700km. 파일럿이 무거우면 한 650km 이렇게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짐 할 것 없이 다 타기 전에 무게를 재야 돼요.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서 몇 킬로 이렇게 쟀습니다. 그러면 무게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다 가고, 내가 비행기를 쓰고 싶으면 몇 킬로를 신청을 해요. 한 400km 정도까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또 마을에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제가 다 못 채우면 그 비행기를 다른 데 들려서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니까. 저 비행기는 저희 단체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는 싸게 갑니다. 그래서 1kg에 1.3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 될까요? 1,500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제 사람 먼저 무게에다 재고요. 그래서 몇 킬로 돼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친 제 동료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엑스트라로 항상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날씬해서 딱 60kg 정도를 딱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늘질 않았어요. 딱 60kg. 거기에서 지난 14년간 무게를 냈기 때문에 친구들 80kg, 90kg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스트라로 30kg만 돈 많이 내야 돼요. 저는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마을로 이동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마을 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양이에요. 정글이 있고요. 정글 한가운데 구글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실 수 없어요. 저는 구글에 저희 마을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쯤에 있는다. 그럼 저희 구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 흐릿하게만 나옵니다. 저기가 이제 저희 정글 비행기 내리기 전에 찍은 마을인데요. 저희가 저희 왕금알로 마을이에요. 저희 집도 저기 보이고, 저게 한 군락을 이뤄서 한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에요. 비행기 활주로가 보이시죠? 뒤에 활주로 잘 안 보이시죠? 저게 활주로입니다. 예. 저게 한 500m 되는 곳인데 경비행기가 이제 이륙과 착륙이 300m, 최소한 300m는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 500~600m는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내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글이에요. 저기만 나가면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한번 이렇게 한 바퀴 한 10분 정도 돌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정글이에요. 그런 곳에 살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안에 보면 이제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나무 위에다 높이 짓지 않고 한 1m 정도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가시면 볼 수 있는 마을이에요. 사실은 저 마을은 선교사님이 지은 마을이에요. 선교사님이 1980년도에 저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활주로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으라고. 사람들이 이제 원래 전골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약도 얻을 수 있고, 뭐 물건도 얻을 수 있고, 도끼도 얻을 수 있고, 교회도 짓고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한 12년 사역하시다가 92년도에 철수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그분들 선교회가 네덜란드 선교회였거든요. 개혁교회 네덜란드 선교회였는데 그분들의 선교 정책은 공용어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공용어가 인도네시아 말이죠. 그래서 꼼바이 사람들은 꼼바이 말만 할 줄 알지만 공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공용어로 설교를 하고 공용어 통역을 한 명 세우고 좀 이제 괜찮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는 주변에 성경 번역 사역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 번역 선교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마을은 뭐 아시다시피 저기에는 뭐 전기도 없고요. 수도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양열 판을 이제 한 100와트짜리 한 6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와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몇 와트를 암페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저녁에 전구 10와트짜리 전구를 주로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LED 등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형광등을 달았는데 요즘에는 LED 등이 아주 저렴하고 또 밝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컴퓨터와 뭐 가끔씩 필요하면 주방 도구들 조금씩 쓰면서 살고 있어요. 넘겨주시고 빗물 받아서 하고요. 뭐 빗물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빗물 받아서 사용합니다.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제가 했던 일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제 마을에 들어간 건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됐어요. 언어 조사 먼저 해야 되고 꼼바이 언어를 소개받고 꼼바이 언어의 방언을 4가지의 방언이 있어요. 사실은 3-4천 명만 돼도 방언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4가지 꼼바이 언어의 4가지 방언을 알고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12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조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질문지를 해가서 어떤 방언이 표준 방언으로 쓸 수 있을까? 만약에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방언 조사를 했어요. 모르셨죠? 저기 함경도 위쪽에 평안도 위쪽에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예수 누가 선교라고 있는 그 처음 누가복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성경은 안 쓰여져요. 왜 안 쓰여냐면 평안도 사투리로 썼어요. 그래 누가 읽겠습니까? 안 읽죠. 그래서 한국 성경도 번역이 언제 됐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셨어요. 감리의 선교사님들 또 초교파적으로 여러 한국에 오신 분들이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하자 해서 이분들이 1909년에 신약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셨어요. 이분들만 번역한 게 아니라 한글 학자들하고 같이 번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어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뭐 이수정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번역한 성경은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들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표준어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정해서 한 표준어를 정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언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고 배웁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약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이제 단어들을 많이 수집하고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는 명사부터 배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단어를 많이 수집하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제 그거를 꼼바이 말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는 가장 쉬운 말이에요. 파워툴이라고 합니다. 파워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문장만 알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명사에 관련된 모든 단어는 이게 뭐야로 얻을 수 있어요. 저게 뭐야. 그죠? 뭐 날루가, 이미 날루가, 저니 날루가. 물론 단어를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모아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문법도 알아가고 이제 분석해 나갑니다. 넘겨주시면 처음에 했던 거는 음은론, 자음과 모음을 정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몇 개 필요한지. 이제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철자법을 찾는 거죠. 그것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문법을 하고요, 찾고요. 문법을 이제 문법을 그 사람들은 문법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이 언어가 작동을 하는지.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한 7, 8년 걸립니다. 제가 좀 뛰어난 학자는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7, 8년 지나면서 이제 계속 배우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언어도 배우고 또 언어도 가르치고 하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쉬운 성경들, 요나서, 뭐 룻기, 또 과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책들을 이제 짧은 뭐 10절에서 15절 이런 이제 책들을 이제 또 몇 장 정도 이런 책들을 번역을 했어요. 이야기 쉬운 이야기 위주로. 그런 다음에 지금은 넘겨주시면 지금은 누가복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내년에 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벌은 다 끝났고요. 성경 번역이 초벌 번역 그리고 한번 팀을 모아서 저렇게 3명이 모여서 팀으로 다시 점검 그리고 팀을 번역 점검한 다음에 마을 점검을 한번 해요. 마을 점검한 다음에 또 수정을 해요. 한 번씩 점검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컨설턴트를 와서 모시고 와서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 된 것을 다시 또 마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제 통과가 이제 그걸 이제 출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쉽게 금방 하는 건 아니에요. 막 쓰면 번역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이제 바라기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출판과 누가복음 이제 오디오 성경 오디오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예수 영화를 더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12월 1월 이제 이때쯤을 해서 다시 마을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게 이제 마을에서 점검하는 점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고, 예. 그래서 저렇게 일을 합니다. 마을에 가서 또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넘겨주시면 예, 사역은 이제 뭐 넘겨주시고 이제 문맹태치라고 해서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들이 언어를 만들었죠. 문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련을 또 해야 돼요. 문맹태치 훈련을 하고요. 교재를 한 10몇 권을 만들었어요. 뭐 쉬운 교재들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은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마을에 가면 예, 넘겨주시고요. 예, 뭐 아픈 아이들 약 나눠주는 것, 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말라리아, 뭐 그리고 감기 몸살에서 이제 인펙션이 나거나 그러면 항생제,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과 설사, 그리고 탈수증을 예방하는 거. 이제 너무 이제 잘 몰라요. 아이들께 잘 몰라서 아이들이 탈수증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한 2명 정도 죽는 거 봤어요. 멀쩡한 애가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냐면 나중에 알고 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왜 죽었냐 하니까 설사를 많이 했는데 물을 안 먹인 거예요. 자꾸 나오니까 간단한 생각이 많이 설사를 하면 물을 더 먹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몸 안에 그 수분이 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안 먹이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는 아이들도 종종 있고요.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 6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선교사 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일을 했죠. 그 성경 번역과 함께 행정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인 친구, 캐나다인 친구, 호주 친구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예,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을까요? 앞으로 몇 장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짧은 시간 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 내용은 사실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디 먼 곳에 갔다 온 사람 말 시켜보면 얘기가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마을에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말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또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러니까 사울이 스카웃을 해서 이제 자기 옆에 두고 또 여러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전장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이겨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나갔던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죠. 아유,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맨 처음에는 은근히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어려운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을 다윗을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노골적으로 자기가 막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죠. 그죠? 사울 왕과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하기로 내가 블레셋에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찾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찾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안 되죠. 거기 있을 곳이 아니란 걸 알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제 부모들이 다 나와요. 자칫하면 사울 왕에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와 부모들이, 친척들이 다 모여요. 어중이 떠중이 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다 모여서 한 6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그때에 맨 처음에는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숨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못 찾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 땅에 이제 숨고 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늘 숨어 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던 때였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정보를 전해줍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근처 이스라엘 마을 그일라를 와서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하고 있다고, 약탈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지금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상황이면 누구를 돕지 않아도 사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 왕이 눈을 씻고 지금 찾고 있잖아요.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어디 다윗이 숨었나 찾고 있고. 만약에 누구를 도우면 바로 발각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 저기 있네. 가야지.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정식 군인 또 아니었어요. 물론 연습도 했겠지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기 이스라엘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남을 도울 처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질 않아요. 당연하지.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라는 섣부른 판단을 우리는 쉽게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하면서
아까 보셨듯이 제가 선교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행정일을 했고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을 했어요. 6년 반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선교사를 돈보는 일들을, 사실은 이제 역사가 깁니다. 저희 단체가 국제단체고 큰 단체입니다. 한 250명 자녀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파푸아 땅에만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살고 있고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을 하고 또는 파일럿도 있고 또는 메케닉, 비행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 번역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행정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남은 선교사들은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 중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들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저에게 제안이 왔어요. 2009년에 저에게 제안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누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너가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는데 저는 저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언어 배우기 시작했고 언어 조금 더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마을집을 바로 접고 꼼바에 성경 번역 막 언어 배우고 막 마을에 막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사는데 내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야. 그리고 또 영어도 제가 이 사람들하고 영어로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사람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영어도 내가 저들만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국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아니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중도 탈락이 이루어지고 필요가 점점 절실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성경 번역 사역을 조금 미뤄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많게는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40%를 떼어놨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두고 2013년에 안식년을 두고 그 일을 정리했습니다. 3년 사역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해서 다시는 안 맡을 생각을 했는데 안식년을 갔다 와서 2014년부터 다시 그 일을 또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저에게 도전이 왔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고 내 사역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보고할 내용 중에 얼마나 선교사 돌보는 행정일은 보고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보고하지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싸우고 화해해야 할 일들을 중재해야 되기도 하고요. 선교사와 현지 단체와 비자를 주는 현지 단체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는 어떤 단체와 MOU를 맺어야 되고요. 여행도 자주 해야 되고요. 보고할 내용이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할 내용이 없거든요. 성경 번역 많이 하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번역할 내용이 있고 보고할 내용이 있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제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알려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을 꼭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내용을 읽고 싶은데 고린도 후서 8장 1,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더 넘치는 기쁨으로 또 자신들의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더 풍성한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 삶을 돌아보면 14년, 저는 한 18년 정도 선교사 후원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늘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이제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순종했던, 묻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로 2절에 타작마당에 어떤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대장님,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유다 땅에 숨어 사는 것도 위험하고 두려운데 남을 돕습니까? 드러내놓고 그일라 땅 가서 이 블레셋 정규군과 싸우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다윗이 부하들의 반대를 받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그일라 가서 칠까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요. 그런데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뭐예요?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몸이 달았어요. 급하게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 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끝나는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계속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바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생활, 이 방황의 시간들, 도망다니던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을 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참 선교사의 사역이 지나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나아가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죠. 선교비가 부족해서 이제 파송을 받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파송을 받고 김포공항을 떠날 때, 처음 나갈 때, 2000년 처음 나갈 때, 그때는 김포공항을 떠났는데 그날 아내의 맹장이 신호가 왔어요. 비행기 내내 4시간 반 동안 필리핀으로 처음 저희들이 나갔는데 훈련 때문에 4시간 반 동안 비행기에서 앓고 도착하자마자 밤 12시인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앓고 그 다음날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공용어를 배우고 사역지를 정할 때, 또 부족을 정할 때, 사역지에 도착해서 파푸아에 도착을 해서 한 달 만에 2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파푸아 땅에 나를 보내시지 않으려나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난 여기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또 사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집을 구하고 저희들이 집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연세라고 해서 월세가 아니라 연세에서 1년치 세를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래야 집 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2년치세를 내야 됐었어요. 보통 1년, 2년치를 함께 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또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처음 저 혼자 마을에 서베이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가족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에 처음 들어가서 그 정글 한가운데 처음 지낼 때, 한 달, 2달을 지낼 때 처음 첫날 밤을 전 잊지 못합니다. 박쥐는 날아다니고 온갖 동물은 날아다니는 푸덕푸덕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모기장 가운데 재워놓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을 한 1년, 2년 세우고 가르치고 했더니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9명이 떠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꼼바이 언어를 습득이 어려워서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매번 어느 순간 때마다 난 너무 부족하다. 내가 선교사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지금도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렇게 의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기도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 묻고 또 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뒤의 일이에요.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죠. 다윗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규군과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보가 또 들어옵니다. 사울왕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2가지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정말로 여기로 옵니까? 하나님, 2번째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이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와 내 사람들을 그 사울 왕에게 내줄까요? 버릴까요?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버린다고. 사울이 올 거고 그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내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과 다윗의 무리, 다윗 왕은 거기를 떠나요. 아낌없이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일랏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다윗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뭔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구해줬더니 나를 버려? 화도 날만 뻣뻣했을 거예요. 적어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일랏 사람 너희들이 그럴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떠납니다. 갈 수 있는 광야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 속에서 어디든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게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보상 심리를 버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런 도전들, 이런 마음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지난 18년 동안 열심히 주님 살았어요. 가라는 데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찾아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보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늘 저에게 도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에 취해 있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안주했다면 저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나갈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라라는 거죠. 저는 늘 제 자신의 삶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직 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고 이젠 더 이상 한국도 제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3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들어올 때 한국에 너무 오기 싫었어요. 한국이 저에겐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게 편한 곳은 인도네시아가 더 편해요.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편하고요. 아직 안전벨트 매는 게 익숙지 않고 한국에 돌아오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한국 분들이 옷을 너무 잘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옷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외모를, 저는 거기서 라운드 티만 입고 매번 교회도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다르게 하면서 야, 이거 한국에 가서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고 애는 또 군대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아직 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순례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